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전 세기에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보지 못했던 그런 시대를 오늘날 저는 인류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직도 빈국들 또 낙후된 그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현대 과학 문명이나 여러 가지 문화들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미몽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하겠지만 대부분 현대의 계몽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그리고 인간들의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질수록 그리고 인간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또는 인간의 존엄성이 인간의 어떤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 뭐 이런 것들이 마치 신화나 미신으로 취급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발달된다고 해보세요. 사람 존재의 본성과 사람 존재 내면의 깊은 본질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AI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열려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리고 이제 뭐 좀 있으면 한 2050년쯤 되면 화성에 뭐 어떤 사람은 뭐 이주를 가고 그곳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서 살게 되고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막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에 가보세요. 화성에서도 저는 장담하건대 부적이 생깁니다. 화성에 가도 장담하건대 매나 무당이 있고요. 주술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대 종교는 사람에게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뭐겠습니까? 그걸 믿는다 또는 안 믿는다 이런 측면보다 어떻게 바르게 아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는 안 믿어도 어떤 분들은 또 보면 귀신은 믿어요. 제사를 지내면 사람들이 그 제사밥을 얻어먹으러 귀신이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상신이,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 위패를 모셔놓고는 거기다 제사를 지내면 할아버지가 와서 먹고, 그 다음에 고조부, 증조부 뭐 이렇게 와서 서열 따라 먹습니까? 그런 거는 믿는데, 또는 부적은 믿고, 또 주술은 믿고, 뭐 이런 거는 믿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진리이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 오늘은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 창조 사역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로 기독교 강요를 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논하면서 먼저 이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그것은 성경이 먼저 천사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도 존재하고 있고 또한 천사들도 실체예요. 물론 여기서 실체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로서의 실체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창조사역을 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의 영적 세계에 대한 그 존재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줍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들이에요. 물론 육체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영적 존재예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과 비교했을 때 이 천사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과 그리고 이 영적인 권위가 이 사람보다는 아주 탁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고대로부터 이 천사들을 신성하게 생각해서 신성을 부여하기도 하고 심지어 숭배까지도 고대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특히 이 인간의 이성을 믿고 경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바로 성경에 보면 사두개파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내세가 있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도 있고 그리고 천사들도 있다고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그리고 천사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 사두개파가 오늘날로 말하면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하고 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만 믿겠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신화적인 요소들, 비이성적인 요소들, 기적적인 요소들은 싸그리 다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비신화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천사에 대한 이해는요, 아마 고대로부터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의 찬양에 누구를 지금 부르고 있냐면 천사들을 불러요. 너희 천사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홀로 삼위일체로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한 사랑과 진리와 빛과 영광으로 깊은 사랑 가운데에서 교제하고 계실 때에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때 하늘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보좌를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만유를 다스리실 때 어떻게 다스리시냐? 천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수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시편 기자는 천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천사들의 존재가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천사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20절에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시편 기자가 천사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또한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다고 할 때는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직접적으로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강림하신 여호와와 함께 친히 음성과 음성으로 대화를 한 것처럼 천사들은 여호와 앞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이런 사신의 역할, 메신저의 역할도 천사들이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천사의 존재가 얼마나 탁월하겠어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탁월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인이 같이 서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천사들의 존재가 굉장히 존귀할 뿐 아니라 매우 탁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좀 이따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천사들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해요. 그 다음 21절에도 그에게 수종을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여기서 천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천사들도 한 개개의 인격체이긴 하지만 또한 집단적으로도 그 일들을 해요. 일종의 소키에타스라고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래서 이들은 뭘 하냐면 하나님을 수종들어요. 하나님께서 수종을 받으실 때 하나의 천사만으로 수종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들기 위해서는 천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 이 천사들이 모두 다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들어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있으면 그 말씀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다. 그리고 22절에도 기자는 천사들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3편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요, 사실은 천사론의 대부분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천사는 피조된 존재요, 그리고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고 그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분께 수종 들고 그분의 뜻을 행하고, 그래서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는 천사들도 같이 있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것으로 천사도 같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영광에 합당하게 이 천사들의 존재를 창조하셔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보좌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천사를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천사의 영광과 권위와 능력과 지혜가 매우 탁월하기 때문에 이 인간의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천사는 그 정도로 매우 탁월하고 권위 있는 존재입니다. 천사들은 없는 곳에서도 있도록 뭔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물론 그렇게 행하는 것은 천사의 신적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거죠. 고대에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니교. 이 마니교의 설립자가 누구냐면 만이라는 예언자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예언자 마니. 근데 이 마니 때문에 고대의 영지주의 사상이 많이 형성이 되고 파급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주가 빛의 존재이신 하나님과 그리고 어둠의 세계인 이 마귀의 대립으로 이 모든 우주가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동양의 태극 사상 있잖아요. 음과 양의 이 기운의 이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음양오행의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상상하는 것처럼 이 서구의 사람들, 이 고대의 영지주의를 따랐던 이 서구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고 영적인 빛의 세계와 마귀의 악하고 이 물질적인 어둠의 세계가 역사 가운데서 서로 대립하고 투쟁을 해서 생겨나는 것이 지금의 모든 역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칼빈이 언급을 해요. 과연 그런 생각이 성경적인 거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치 신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다를 바가 없고 요즘 우리가 여전히 이 게임에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드라마도 보면은 그 유명한 시즌 왕자의 게임 그 시즌 있습니다. 그 드라마, 영국 드라마. 거기 보면 아주 이런 신화적이고 미신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마치 그런 식으로 드라마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그런 세계관을 이런 마니교라든가 고대의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선의 본질이고 마귀가 악의 본질이라서 하나님은 빛이고 어두움은 마귀다. 이런 식으로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고 항상 이 두 세계가 대립하고 투쟁하고 있다면 진짜 하나님의 자리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악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진짜 하나님이죠. 그래서 성경 속의 천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성경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마귀조차도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제한하시기도 하고 명령을 내리셔서 부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악신을.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영적인 특히 천사의 존재에 대한 생각은 마니와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으면서도 천사를 숭배하는 사람들, 특히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탄 숭배자들 있죠. 예? 인간이 타락하면요, 사탄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사탄을 숭배하는 걸 훨씬 인간은 좋아해요. 본성적으로. 왜냐하면 부패하고 악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자,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그 어디에도 사실은 악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 자체로 모든 세계는 선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만드신 거니까. 어느 것 하나도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한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선하게 받으면 거리낄 것이 없다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어느 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은 빛의 세계, 어둠의 세계, 또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천하고 악하고 계급이 낮고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왜 그런 이원론적 사고를 가질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주를 알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계를 이해하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서 혼돈 가운데 빠지고 막 이렇게 어둠을 지배하는 세계가 있었고 선을 대적해 가지고 싸우고 뭐 이런 식의 고대의 신화와 같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선하나 인간의 죄와 부패, 타락, 그리고 마귀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렇게 해서 타락함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이 모든 세계가 저주 가운데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마귀와 악한 인간의 부패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 같은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천사들의 존재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우리가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따라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천사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봐요. 물론 우리가 성경 속에서요, 우리가 모든 교의학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천사에 대한 이론을 성경이 제공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학이 따로 없어요. 천사학은 따로 필요가 없어요. 왜냐? 창조주 하나님을 알면 천사의 존재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모든 만물의 창조주, 온 우주의 하늘의 하늘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천사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아서 섬기는 존재다. 이 정도만 알아도 사실은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또한 경고해요. 성경의 증거 이상을 넘어서서 헛된 사색으로 호기심으로 천사들을 막 이렇게 알아보겠다고 찾고 거기에 막 그런데 정신이 팔리면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칫 천사 숭배 사상에 빠지게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결국은 영적인 문제까지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 숭배 또는 천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성경의 규범 속에서 바르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임명된 하나님의 수종자들이에요. 이 수종자들의 기능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는 천사들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천사들도 있고 다양한 역할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들어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사들의 사역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들을 해요. 구약 성경의 모든 일들 속에는 항상 천사들이 개입해요. 그렇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것에 선지서 속에도 있습니다. 예언서들 속에도 있고 역사서 속에서도 있고 항상 천사들은 그 속에서 역사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이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천사는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택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한 섬기는 것도 천사들의 일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므로 천사는 바로 우리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분배자, 관리자로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천사는 항상 이 성도의 안전을 위해서 늘 지켜주고 보호해주며 길을 인도해주고 그리고 악한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보살펴주는 것도 천사들의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성도들조차도 천사에 대해서는 별로 안 들어요. 분명히 성경 속에는 천사에 대해서 너무나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기회가 되시면요, 여러분 성경 요즘 인터넷에서 검색 키워드를 다 제공을 해주잖아요. 천사 한번 쳐보세요. 성경 검색어에. 그러면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모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항상 그 중간에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사자, 메신저 이런 의미로도 여러분들이 검색도 해보시고 천사라는 키워드로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천사들을 부려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이렇게도 말씀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천사를 하나님이 하나씩 붙여준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성경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천사가 보호하고 지킨다는 말은 있긴 하지만 수호 천사처럼 옆에 딸랑 붙어갖고 한 천사가 늘 비서처럼 동행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천사들이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항상 천사들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도와주고 지켜주는 거예요. 자, 이 천사들은 너무나 탁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의 권능과 영광과 지혜 이상으로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을 또한 다스리고 부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또 요한계시록 22장 9절 이런 데 보면요, 이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도 누가 전달해 주냐면 천사가 와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천사가 이 사도 요한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 천사의 존재를 의식하고는 천사 앞에 무릎을 꿇고 천사한테 이렇게 막 경배를 하고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그 천사가 영광이 탁월하고 정말 그 신적인 능력이 이 천사에게서도 빛나니까,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천사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엎드려 절하려 할 때 천사가 말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너의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이렇게 천사가 말해요. 결국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사역을 천사들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된 모든 이 예수의 증언을 받은 백성들, 제자들, 사도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된 종이라고 천사가 스스로 말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2번이나 절을 하는 거예요. 2번이나. 요한계시록 19장 그리고 22장에서도 천사한테 엎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천사가 아주 뛰어난 용모와 존재의 탁월성을 가진 거죠. 그러면 사탄은 뭐냐? 그래서 우리가 악마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악마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자세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12장에는 이 천사들에 대해서 나오고 사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선하게 지으셨고 자신의 전달자가 되어 그의 택하신 자들을 섬기도록 만드셨다. 그런데 천사 중 얼마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높은 지위에서 영원한 파멸로 떨어졌으며 그 밖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그 자리를 지킴으로 처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악마와 귀신의 영들은 타락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의 원수가 되었고 극도로 타락하여 살인자로서 교회와 신자들을 파괴시키고자 하며 악한 괴계로서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그 사악함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날마다 무서운 고통이 있을 따름이다. 자, 사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사탄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거기에서 쫓겨나서 지금 이 세계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지금 정사와 권세 위에서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잠시 동안 권세를 받아가지고 지금 사탄이 이 어둠의 세상의 공중권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 세상의 어둠의 공중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에베소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사탄이 이 세상의 타락한 세상의 공중권세다. 이 말은 이 위에서 지배한다는 의미예요. 공중권세라는 얘기는. 그래서 그들이 공중권세를 잡은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도 해요. 자, 하나님께서 이 욥을 사랑하시지만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고 조롱하면서 이 욥을 많이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종 이 욥이 이 사탄이 와가지고 막 조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가 한번 욥을 한번 시험해봐라. 대신에 그의 몸은 건들지 마라. 그러니까 사탄이 광난을 일으켜가지고 욥의 집에 모든 것들 다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니까 그 마귀가 와가지고 또 그러는 거예요. 아, 그건 하나님이 그 몸도 안 치고 그냥 그러니까 하는 거지. 몸을 쳐보세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 떠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면 그러면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의 몸은 쳐도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마라. 그래서 사탄이 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욥이 온몸에 악창이 나고 그래가지고는 엄청나게 슬픈 비탄 가운데 빠지게 된 것을 우리가 욥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사탄이 자기의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벗어나서는 할 수가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제한을 받고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한계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가 얼핏 들으면요, 그래서 신화같이 들리는 거예요. 고대 신화처럼 제우스니 비너스니 이런 얘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팩트인 거예요. 지금도요, 악마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마태복음을 펼치자마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병든 자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복음서의 모든 사역에서는 항상 빠지지 않고 귀신 들린 자들을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게 나타나요. 그 귀신들이 멀리서도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막 예수님한테 달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멸하시려고 이렇게 오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 게 신화가 아니라 팩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원수 마귀가 성경의 모든 영적인 사건에는 항상 등장하는데, 왜 이 원수 마귀가 항상 모든 영적인 사건에 스토리 속에 등장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탄이 이 어둠의 세상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그들 속에서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의 머리에는 악마가 집을 짓는다, 이런 세상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악마가 그 머리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연쇄살인마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연쇄살인마가 그냥 연쇄살인마가 되겠어요? 악마가 씌이지 않고서는 그렇게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인데, 이렇게 이 세상에서도요, 어둠 가운데 살면서 악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광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모두 다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거하는 자들은요, 악한 자가 건들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사탄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함부로 못 건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막 사탄을, 귀신을 막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그 막 두려워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천사들, 하나님의 종들이 여전히 주의 택한 백성들 영혼을 지키고 있고요. 어둠의 권세들이 어쨌든지 택한 백성들도 삼키려고 막 이를 벅벅 갈고 다녀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 이렇게 말해요. 우는 사자라는 게 얼마나 으르렁거리고 다녀요. 그죠? 포효하면서 다니잖아요. 으르렁거리면서. 근데 그게 살인마, 광기에 사로잡힌 마귀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저기 있는 한 마리의 노루를 보면 그 노루를 잡아먹고 양을 잡아먹고 온갖 야생의 동물들을 잡아먹는 게 마귀 아니에요.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고 계신다. 이렇게 모든 성경에는 이 천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만약 마귀가 실제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전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욕심, 마귀는 욕심쟁이인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라. 자기 걸로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3장 8절에서도 말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 마귀가 지금 이 세상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그리고 죽은 영혼,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이 죄인들 속에서 역사하면서 자기의 온갖 이 광기를 다 발휘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정사도 쥐어 흔들고 막 주무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정치에 관심을 안 두어서도 안 되지만 이 세상 정부를 너무 선하게만 봐서도 안 됩니다. 사탄이요, 마지막 날 최후 심판이 되는 그날까지 온갖 짓을 다 합니다. 특히 이 세상의 정부는 하나님을 믿는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는 하지만 사탄이 또한 얼마나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요 주장해가지고 악을 행하는지 몰라요. 네로를 충동시켜가지고 미친 듯이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핍박했잖아요. 전부 다 사탄이 뒤에서 부채질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천사는 피조된 존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비교했을 때 그의 영광과 능력과 지혜는 아주 탁월하다. 그래서 매우 존귀하고 그 권위가 대단해요. 천사는. 그 다음에 천사는 보이지 아니하고 만질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다. 무형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천사는 이성적이고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이 조금 그렇죠. 우리 인간의 도덕성과 천사의 도덕성의 모든 기초는 어디예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천사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수행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천사들이 이 복음의 놀라운 것을 깊이 보고자 하여 천사들도 심히 깊이 보고자 했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인식이 있으면 그게 바로 이성적 존재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도덕적 존재예요. 그리고 그런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천사들은 불멸의 존재입니다. 천사들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영혼이 죽으면 우리 사람이 죽으면 우리 영혼이 소멸되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천사들은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요, 이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의 싸움이 있어요. 물론 구약에도 그런 내용들은 나옵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마 모세가 죽었을 때 이 사탄이 이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뭔가 이 괴계를 부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성경에서 일단 이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 악마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뭔 짓을 하려고 했을까요? 분명히 이걸 가지고 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단한 지도자였잖아요. 지금까지 모세가 추앙을 받는데 이 모세의 시체가 남아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시체를 어떻게 하겠어요? 미신적으로 우상처럼 숭배할 거 아니에요. 시체 숭배하고 죽은 자 숭배하는 사상이 인간들에게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놓고 다투었다.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를 은폐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걸 처리하기를 원했는데 그랬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고 출산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처음에 창조됐을 때 그 상태로 지금까지 그 수요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충만한 수가 태초부터 창조되었고, 그리고 그들의 등급에도 변화가 없어요. 천사장이 있고 또 미가엘이 있고 가브리엘이 있으면 또 그들을 따르는 또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들 소위 세계에서도 소위 하이어라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미가엘과 가브리엘 이런 천사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천사가 알리잖아요. 자, 무엇보다 이 사탄이 항상 이 복음의 영광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항상 죄인들을 뒤에서 충동질하고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사탄이요 뒤에서 역사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또한 선한 천사들을 부려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교회도 지키신다. 자, 뭐 그 이외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요 더 깊이 있는 호기심을 가지고 막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도 오늘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나친 헛된 사색과 지나친 호기심에 몰두하는 자들은 결국은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될 것이다. 천사들에 대한 이해도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